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남는지. 처음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할 때 너무 좋지만 너무나 그분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이 떠오르는 생각은, 결국 주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서의 시간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보이는 사람, 이 땅에 보이는 사물들, 말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주님의 실제를 의식한다면 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주님이 계신 거 우리 다 믿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과 그 믿는 실체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이렇게 막연하게 뭔가 실체가 없이 믿는,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게 실제라는 거죠. 그 실제를 믿는 믿음은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그냥 믿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은 이유, 두려움으로 떤 이유, 그런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의 빛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그 주님 앞에 처음엔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 화나는 말, 원망하는 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전에 이미 그분의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아뢰기도 전에 그분 앞에 다 드러남으로 인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있는 공간의 모든 곳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긴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긴 옷자락을 끄시며 여러분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전체도 아니고 무릎 아래에 그 다리와 그 옷자락의 긴 예수님의 옷자락과 그 샌들을 신은 예수님의 발, 그 모습을 보는데도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너무나 느껴졌고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둠인 줄 몰랐는데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조명이 비치듯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로부터 바라는 빛이 여러분을 비추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출 때 그 환함 속에 여기가 어두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그 빛에 닿는 자마다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어두움이 검은 연기처럼 그에게서 빠져나오고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유케 되는, 치유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다시 새 옷을 그 어깨 위에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때 광야에서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때랑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강단을 올라가 강단에 서 있는 찬양팀에게 아주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계셨어요. 찬양자들을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눈빛으로 그렇게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계속 서 계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속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론가 가버리신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곳, 이 강남 끝에 주님이 그냥 서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인식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너희가 나를 인식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그 질문은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고 하시는 물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껏 믿었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이 오늘 또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면, 내가 너의 메시아이면 네가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의식하고 믿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때 내가 그걸 깨달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깨달았고 알았으니까 내가 주님 그거 믿어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누구하고 사셨어요?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내셨나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마음을 나누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여러분 누구랑 그렇게 하셨어요? 누군가와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또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나눈 이야기 혹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혹은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내가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게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무심결에 하는 어떤 행동들 내가 그걸 하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말, 행동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종만 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자가 예수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거로 살 수 있나요, 주님? 어떻게 예수님 거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거세요? 어떻게 예수님 거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거로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 거 맞는데 예수님 거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 거로 살잖아요. 내 거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건 내 거로 사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 거로 사는 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내가 모든 순간에 그분을 생각하며 살 때 그냥 그거 자체가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 거란 증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예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거로 결정할 수 있게 예수님 원하시는 걸로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거로 살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걸로 살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면 돼요. 그냥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내가 예수님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그 질문을 나에게 주님이 하셨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삶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되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잊지는 않았어요. 주님을 잊지는 않았어요. 늘 주님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구나. 내가 늘 주님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나의 그 시간들 속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제하는 것처럼 내 곁에 실제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들을 인식하고 사는,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 그게 주님께서 예수님 꼴로 사는 방법이다 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은요, 의식적으로 나의 모든 행동들, 생각, 말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하고 하게 만들었어요. 주님 앞에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제가 여러분을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24시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하던 거 다 여러분 하실까요? 평상시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혹은 여러분 가족들하고 있을 때 아주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하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그런 표현들, 그런 거 여러분 다 할까요? 솔직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친한 어떤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누군가를 막 판단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할까요? 하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쓸데없이 핸드폰을 막 보고,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멍 때린다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멍하게 뭔가를 그냥 시간을 보낼 때 거기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그렇게 보낸 시간이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었구나. 회개해야 할 시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 거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 아주 쉬운 답이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있는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게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 모든 시간 매일매일에 이어지는 시간이 그저 허비되는 시간, 혹은 죄를 짓는 시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나는 내 생각대로 많은 순간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일정을 보내고 또 내 생각대로 말하고, 평상시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떤 행동이 죄라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 예수님 거로 살지 않고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는 거.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고 그런 모든 거. 거기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거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없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결정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 설정을 내려놓고 다른 걸 내 방향 설정으로 취해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 순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방향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건 내가 혈기 나면 혈기 부리고, 내가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이기심이 일어나면 이기심을 막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부인하는 거 쉽지 않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어려운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시느라 애를 쓰셨어요. 주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 부인을 하려고 애쓰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삶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매일 져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부인이 되면 십자가는 저절로 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어떻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그걸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그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매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됐는데 내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일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자기 부인, 매일 십자가 지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로 살지 말고 내 것으로 살아라. 너 자신으로 살지 말고 넌 내 것이니 나의 것으로 살아라.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힘으로 막 여러분을 부인하려고 너무 애쓰다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일을 못 넘기고 나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콱 죽으면 되는데. 그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게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막 꺾어지려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매일 인식함으로,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함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저절로 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그냥 알아줘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 옆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살면 내가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냥 알아줘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매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때 매일 매 순간 나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40일 작전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매일 내 생각해. 모든 순간에 나를 의식해. 그러면 네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그럼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인재와 평강이 나를 덮어주실 때 내가 즐거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여기 이곳에 실제로 내가 여기 너희들 가운데 있어 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시는 주님의 실체의 그 모습이 전 너무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그것이 제 온 영과 혼과 제 몸에 그것이 더 느껴졌어요.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건 더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한다는 걸 제가 믿으면 예수님이 실제하는 것들을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 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 옆에 계신다는 거 믿고 말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냥 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 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보이죠.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믿으면 경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함께, 그분 내 곁에 계시는 걸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이 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 왼쪽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제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와 함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거, 그분이 실제한다는 걸 믿는 거. 그건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 때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로렌스 형제는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심령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각자 대답이 다 틀릴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모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을 기억하는 거, 그분을 인식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걸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거 여러분이 애써 진미를 별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막 대접해드리고 싶은,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사소한 작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꾸준히 잘하면, 그거 한 가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 아주 사소한 그러한 순간에도 계속 예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해라. 40일 금식해라. 아우 주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걸 하다가 지쳐서 주님 그냥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시간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고 싶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벼운 것을 지우십니다.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는 걸 계속해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는 걸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누구든지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돼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주의 일하는 주의 종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저기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 말씀은 나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희한하게 그걸 하다가요, 언제 이곳이 제가 놓쳤냐면, 우리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이스라엘 세미나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집회했잖아요. 굉장히 막 뜨거운 영적인 시간인데 오히려 저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과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이 교제 시간은 놓쳐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영성일기를 쓰는데 제가 그것들을 쫙 이렇게 훑어보는데 열심히 꾸준히 쓰다가 언제부턴가 이게 뜨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집회가 막 바쁘게 진행될 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는 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막 집회를 열심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영성일기를 못 썼어요. 또 계속해서 집회하고 연초가 되고 바쁘고 그러면서 영성일기가 뜨문 써 있더라고요. 제가 참 주님께 죄송했어요.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무엇을 위한 집회였나? 물론 그 시간 너무 귀한 것들을 배웠지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놓치지 않고 계속 매일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제가 제 영성일기를 보면서 주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2월 달에 가서 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또 일주일에 몇 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며칠 전부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쓰고, 주님 말씀 주시는 거 다시 또 쓰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받고, 그걸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방법들을 내가 갖는 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하세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잠깐 놓쳤다라면 다시 열심히 주님을 인식하는 것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 참 감사한 게요, 주님을 인식하는 것들을 했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나타내 보이시고 더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느냐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다른 것으로 내가 뭘 하든 그 안에 계속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지 나하고 주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달라버리면 그분의 인재가 내 삶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